쓰시는 주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자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그강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 사람이 두루다는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자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자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의 만남이라는 글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만남은 만날수록 서로 불평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오래 갈수록 부패한 비린내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즉시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금방의 그 만남이 순간적으로 지워져 버리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네,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상대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가 그의 그 기쁨이 마치 내 기쁨인 것처럼 축하해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부부나 또 목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렇게 솜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엘리야도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숭배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엘리야는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경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없었어요. 그와 같은 사실은 바알이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임을 완전히 증명하는 내용이죠. 말이 그렇지 3달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나 비뿐 아니라 이슬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3대 부자는 자기들을 신과 같은 존재, 수령과 영도자로 섬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선전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북한은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바알이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가짜이고 진정한 신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 비를 그냥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이거는 바알이 준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먼저 보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악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엉뚱한 데에서 풍요와 행복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으로 풍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보와 능력과 기술이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과학과 문명은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해 주신 땅에서 찾아낸 것들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원인 인간의 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면 일어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무려 19가지를 나열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서 올 이러한 악한 일들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말세의 모습은 같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해서 건지시려고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역사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는 자들처럼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선용하여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엘리야와 오바댜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기 전에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 우상과 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지명 수배를 내리고 있었으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굶주린 맹수를 찾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만나 그들을 척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실 수 있어요. 엘리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갔는데 그는 아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이 드는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신뢰하게 된 거죠. 엘리야는 이를 통하여 먹을 것과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이를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훈련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바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바알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오바댜와 같은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궁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아합이 오바댜를 단독으로 불러 가뭄에 대한 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봐. 그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국가의 종교였어요. 바알 숭배가 국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 학살하며 엘리야까지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오바댜가 그토록 높은 지위에 있었을까요? 마치 이는 애굽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과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중용하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왕의 측근이 된 것처럼 오바댜가 그만큼 맡은 일에 충실하고 유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충실하고 자기 맡은 바일에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내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처럼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으로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은 아합이 비의 신이라 믿어왔던 바알을 믿지 않고 그로부터 돌이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동안 분명히 바알에게 비가 내리도록 여러 번 제사를 지냈을 것이며 그랬어도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자 자신이 섬기던 바알에 대한 믿음을 버렸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신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남유다에 비하여 물이 풍부한 곳으로 남유다보다 강수량이 3배나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3년 반이나 그치게 하셔서 사람들만 간신히 물을 먹고 말과 노새 짐승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자 아합도 이제 왕궁 같은 오바댜와 함께 물 근원을 찾아 나설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왕이 직접 물 근원을 찾아 나서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는 효율적으로 물을 찾기 위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마침 아합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를 마주치자 한눈에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서 예를 갖춥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오베다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기에 오히려 엘리야가 오베다 앞에서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베다는 엘리야에게 엎드렸고 엘리야를 내 주라고까지 불렀는데 이는 오베다가 얼마나 극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는 아합의 악행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이나 되는 그들을 무려 3년이 넘도록 숨겨서 먹이고 보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오바댜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왕인 아합을 섬겨야 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임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아마 그는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구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아합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호렙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바댜를 통해 아합 왕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그러자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라면서 거절합니다. 예언하다시피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자기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을 이야기하며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면 아합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확언합니다. 아합 왕은 이런 가뭄을 겪으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는데 그리고 거국적으로 백성들에게도 회개 운동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엘리야를 죽여서 더 큰 죄를 짓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수색하며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 마을에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맹세하게 하고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나면 처벌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합은 코브라처럼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이 아무개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바댜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를 경외한 사람이니 제발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것이죠. 그는 이 명령을 준행할 때까지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9절, 12절, 14절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베다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그의 신실함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오베데는 누구에게 더 충성해야 하나를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주여라는 표현을 엘리야와 아합에게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강력한 예언자임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댜의 염려와 달리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내가 어디로 가지 않고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라 선포했는데 그러니 너는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오바댜를 만난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오바댜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한 것을 다 아신다고 인정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내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호한 걸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누구를 도우고 다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오바댜와 앞으로 같이 협력하여 내 뜻을 이루고 그런 뜻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오바댜는 오바댜처럼 그들의 성정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살아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모두를 인정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오바댜도 정치인으로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새로운 만남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때가 되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고 왕으로서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던 아합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바댜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엘리야와 오바댜는 다른 모습이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각자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귀감으로 삼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저희들에게도 귀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